주일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11월 넷째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났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참된 진리요 소망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신 주님, 죄로 인하여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품에 거하게 하시고 11월 넷째 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중에 혹시라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다면 이 시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 고백하여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0년을 한 달여 남기고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신앙적인 결단을 하였지만 주님보다는 나를 앞세우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더 많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신 주님, 험난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과 덕을 베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지혜롭고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속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의 길목은 막혀 있고 갈수록 코로나는 극해지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회개와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았음을 압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 못할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름다운 성강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세워진 계획에 따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교회를 도우며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들과 늘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뭉치고 사랑으로 감싸주며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이웃 땅에서 온 삶을 바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교역자들과 각 처소와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12월 3일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그동안 배운 것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고 하나님께도 기이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유아 세례에도 함께 하셔서 은혜롭고 기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 필사를 끝까지 잘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예배 위원들과 여기저기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11월 달 넷째 주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마음이 얽히고 설켜있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하여 주시며 병든 자들은 다 고쳐 주시옵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은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미 카터 대통령,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러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인기보다는 퇴임하고 난 뒤에 인기가 가장 좋은 그런 대통령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을 꼽고 또 청렴하고 결백하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본이 되는 그러한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도덕적 신념을 정치 사회에다가 적용시켜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러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미 카터 대통령은 신앙인이었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의 목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백악관이 유일한 목표가 아닌 유일한 대통령 지미 카터라고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이 백악관 들어가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고 살아왔지만은 이 지미 카터 대통령만은
백악관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던 것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청소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부가 대통령이 퇴임이 되고 난 뒤에도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꼭 나와서 예배당 청소를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헤비타트라고 하는 집 지어주기 운동에 참여해서 하루는 그곳에서 꼭 한 달에 한 번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대통령 되기 이전에는 항상 매주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퇴임하고 난 뒤에는 매주 가르치지는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학생들을 전체에 불러 모아서 그 학생들에게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그런 성경 교사로도 계속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미 카터 대통령의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각 주에 있는 신앙 좋은 그런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교훈을 주고 또 자기 자신들이 도전을 받으려고 청소하는 날짜를 딱 알아봐가지고 청소하는 지미 카터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도전도 받고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아가고, 그리고 또 주일날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청소와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모습을 바라보고, 주일날이면 또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예배당에서 다 앞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 나라가 있다면 가장 먼저 찾았던 그런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전쟁과 분쟁을 종식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은 대통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각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세상에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길인데, 그게 뭐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매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 이것처럼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열매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열매 맺는 나무는 그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다 찍어서 땔감으로 불에 태워 없애버리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의인은 이와 같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가 있는 사람과 열매가 없는 사람의 모습을 항상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게 되면은요,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력이 어떤가, 또 내지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주위에 있는가, 어떤 경력이 있는가, 이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듯이 나쁜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구분해낼 수가 있지.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 사람이 어떤 주위에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니라. 여기 귀가 없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런데 말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은 귀가 있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 귀가 어둡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그 깨달을 귀가 있는 사람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13장 1절에서 7절에 이런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시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일명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길가에다 뿌리고 들어는 돌짝, 또로는 가시덤불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류의 그런 뿌린 곳이, 장소가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선포했는데 돌짝과 같은 마음으로,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은 결국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네 번째 밭인 옥토밭입니다. 이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듣고 실천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어떤 씨앗을 할지라도 그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최고로 많이 맺는 것은 100배까지 맺을 수 있고 어떤 거는 30배 맺을 수 있다. 적게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30배, 60배, 100배, 사람들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사람도요, 옆에 한 사람에게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 행위를 보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향을 받으면서 30배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30명이 또 선한 일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60명이 선한 일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100명이 선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 속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세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는요, 법이 다 있습니다. 나라에는 국법이 있고, 군에 가면 군법이 있고, 회사 가면 회사법이 있고, 교회 가면 교회 법이 다 있어요. 법이 없는 단체는 없습니다.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친목회를 한다 그러더라도 그게 친목회 또 무슨 회칙이 있어요. 그 회칙대로 해 나가야만이 회원으로 자격도 얻을 수 있고 또 유지가 되고 또 일도 해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법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법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금지시키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마, 사랑하면 사형이야, 이건 없다는 거예요. 평화, 화평을 해, 화평하지 말어, 화평하면은
다 죽어, 이런 법은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충성해, 그런 법은 있지만은 충성하지 말어 이런 법은 없다는 겁니다. 온유하라는 법은 있지만은 온유하지 말어, 인내하지 말어 이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세상의 어떤 곳을 가더라도 다 통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통하는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나라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9가지 열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직장이 회사를 가더라도 그 회사에서 일은 선한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은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존귀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 유익과 덕을 끼치며 교회 화평과 또 하나됨과 질서를 지키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로운 그런 교회, 또 평화로운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할 때 그의 말씀의 내용대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면은 그냥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랑장에 무엇은 내용이 나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에 나오고 2절 쭉 들어가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늘의 신비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남을 구제하는데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한테 다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자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일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앞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회사를 다니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나라의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항상 사랑의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다 은혜와 복을 받고 앞길이 환히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이 회사는 나쁜 회사예요. 아주 엉터리입니다. 사람들을 너무 고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걸 뜯어 고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선한 마음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빨리 준비하셔서 다른 회사 가세요. 왜 마음에 안 드는데 자꾸 거기 앉아 계세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이것이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곳에 나를 대우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옮겨야 돼요. 옮겨서 거기서 대우를 받으시고 아니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공급받으셔가지고 그런 어려운 역경과 환경들을 디디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만이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회사가 내 마음에 딱 맞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내 마음에 100% 딱 들어서 하나도 불평불만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속에서 내 마음에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러지. 가족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식구들은 다 내 마음이 맞는 것 같아도 좀 뭔가 안 맞는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덮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디디고 넘어가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따지듯이 하나하나 다 따지게 되면은 가정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남편 따지고 아내 따지고 아들 따지고 딸 따지고 할 게 없어요. 너무 사람들 간에 가족들 간에 서로 불평불만하고 분쟁만 일어나는 그런 작은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덮어주고 또 다 이해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주릉주릉 맺으면서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더라든지 우리 성광의 가족 식구들은 나타나는 것이 좋은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에스겔서 15장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이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나오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 5절, 6절, 7절 내려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이 포도나무로 무슨 목재를 만들 것이며 무슨 물건을 만들 것이며 어떤 관상수가 되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걸로 목재나 관상수나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 포도나무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서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포도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을 꺾어다가 잘라다가 뗄감으로 쓸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버림받는 존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되 그 열매가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포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 농사철이 되게 되면은요, 항상 열매가 맺기 전에 전지 작업을 한다고 해요. 이 전지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가지들이 막 엉성하게 얽혀져 있고 가늘어다르게 얽혀져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얽혀져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포도 농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포도 농사가 성공하고 잘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이 없고 또 영양분만 빨아먹고 열매를 맺지 못할, 또 열매가 낳는다도 상품성이 없는 그런 가지일 정도 같으면은 다 자라가지고 전지 작업을 해가지고 한 나무에게 이 영양분이 잘 공급이 돼서 열매가 주렁주렁 규격에 맞게끔 또 간격에 맞게끔 열리도록 이렇게 다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열매 좋은 게 없다는 것이죠. 다 전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가지대에 달려있는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 위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지 작업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속에 있어 전지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생활 속에서 전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치 않고 또 선한 것이 되지 못하고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그런 내용들, 그런 습관들, 그런 생활 자세라든지 또 어떤 생각이라든지 마음, 이걸 빨리빨리 전지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걸 다 내버려 두고 나는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에서 보니까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묵은 땅, 묵은 땅에서는 씨를 뿌려봐야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봐야 묵은 땅이 되기 때문에 그 묵은 땅 위에 씨가 떨어져 있으면은 자라지 못하고 새가 날라와서 잡아먹고 먹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 묵은 땅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묵은 땅에서 열매가 나오려고 하면은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갈아엎고 딱딱했던 거 갈아엎고 그리고 뚝뚝 단단한 것은 깨어서 부숴뜨리고 그리고 돌멩이가 있으면 돌멩이도 빼내고 엉컹기가 있으면 엉컹기도 빼내고
쓴뿌리가 있으면 쓴뿌리도 끄집어내고 또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일에 열매를 맺는 일에 지장되는 것이 있으면 다 끄집어내어야만이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도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옆에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것을 고쳐야 돼, 이것은 내게 있어서는 안 돼, 이런 습관은 버려야 돼, 이런 잘못된 그런 생활은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기호들은 이런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씩 둘씩 정리를 해 나가셔야만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가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깨끗해져라는 거예요. 깨끗해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영국에 가면은요 도심을 가르고 있는 템즈강이라고 있어요. 템즈 강변에 있는 어떤 포도나무 밭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밭의 포도나무는 영국 전체에서 나는 포도나무에서 제일 맛이 좋은 포도나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씨를 얻어가지고 자기 밭에도 그와 같이 좋은 포도나무를 만들려고 하고 포도 열매를 얻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그 사람들이 조사하고 연구를 하면서 도대체 다른 데 있는 이 포도나무에는 이렇게 열매가 제대로 잘 열려지지도 않고 또 풍성하게 열리지도 않고 맛도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맛이 좋은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포도나무 뿌리가 그 강가로 뿌리가 연결이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필요한 모든 수분들, 영양분들을 공급받으니까 거기에서 잘 자라고 맛이 좋은 포도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포도나무가 이 템즈강이라고 하는 그 물줄기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오늘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 있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행해 나갈 때 거기에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것이지, 성령님 없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면 어떨 때는 옳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어떤 일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날 칭찬받을 내용이 없고 상급을 받을 내용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많은 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그 다음에 잘 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보십시오. 내가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지키는 것이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다. 너희도 내 말에 순종하여서 내 말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 맺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산부입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자, 앞서가지고 다음 거 할 걸 미리 보내주셨네. 자, 다시 지금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로 가서 열매를 맺고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7절과 16절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구하는 대로 다 받으리라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열매를 많이 맺어 놓으면 그때서 내가 너희 기도를 응답하리라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열매를 많이 맺어 놓고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받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마음을 먹고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지난날의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다 맺혀지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뜻도 맞는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작하면서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하시고 선한 마음과 또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 주님은 바로 그 시간에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근심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 우리에게 다 있죠. 그 염려와 걱정 근심하는 그 시간에 뭐하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면은요, 저는 8절 말씀입니다.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뭐냐?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속에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에,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니는 경력이 많고 또 어떤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불순종하고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세워야 되는데 자기를 내세워야 돼요. 예수님을 내세워야 되는데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보다는 내 이름이 높아지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영광이 가리게 되고, 그리고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들고 이 땅에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소리는 듣고는 싶어도 그런 역할은 하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매가 제대로 잘 맺혀지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가? 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또 해주고 계셔요. 그 말씀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 말이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려 함이라.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은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하다. 그리고 너희 속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우리도 기쁘지요. 우리 주님은 더 기뻐하신단 말이죠. 자, 보십시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수확을 거둔 것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도 기쁘고 즐겁지요. 그런데 진짜 기뻐하는 사람은 그걸 음식을 해가지고 먹는 사람도 기뻐하지만 더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농부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예수 믿게 되면은요, 우리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은 잔치를 벌이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명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슨 잔치를 벌입니까? 잔치를 벌이지 않잖아요. 그냥 좋아할 뿐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크다,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매 맺는 삶은 우리의 삶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얼굴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어떤 변호사님이 자동차로 여행을 하다가 주일날 어느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보니까 교회가 4개가 있더래요. 어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경찰관이구나. 그래서 경찰관한테 찾아가서 도로경찰에게 교통정리를 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누군데 오늘 이게 주일날 돼서 이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보니까 교회가 4개가 있는데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은 선생님이 추천을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A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나머지 B, C, D 이 교회는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 얼굴이 어두워요. 근데 A 교회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얼굴이 항상 환하고 밝고 기쁨으로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A 교회를 가시면은 예배에 실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녹록하지 못해서 우리 상황이 기쁘지 않고 행복할 것이 별로 없어도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차 있게 되면 그런 녹록지 않은 상황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고 나쁜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충만함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늘 열매 맺는 믿음의 길로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씀뿌리와 나쁜 아버지의 엉겅기와 같은 것들, 아버지의 돌멩이와 같은 것들 다 뽑아내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 있는 삶을,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광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음을 드립니다. 장학음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의 소원의 기도를 다 받아주시며 저들의 감사가 또 넘쳐 더 큰 감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모든 파송된 선교사들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부터 유아 어린이 세례 입교 학습 세례식 문답이 있습니다.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은 토요일 날 3시에 와서서 꼭 문답을 임하시고 학습 세례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은 경평로회 장로회 헌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대행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은 주예전에 나와서 꼭 자율적으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라고, 또 기도하는 그 날짜에는 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계시니까 만나서 상담도 하고 또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 총회 잘 맞춰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아대책기구에서 나눠드린 사랑의 밥그릇 저금통 12월 27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내어주시길 바라고, 결혼 광고 내용 2건 임창교구 토평교구 있는 내용을 보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 부르면서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주와 같이 길 걷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손
함께